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을 알아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선지자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야, 누가 예루살렘에서 멸망의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에스겔의 메시지가 유다 이웃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죠. 주목할 것은 본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열국을 심판하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열국처럼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듯이 교회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듯이 교회를 심판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나라가 소개되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특히 이제 암몬, 모압, 에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친족으로 여겨진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암몬과 모압은 그 진상아들을 비롯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뿌리를 올라가 보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친족이라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았죠. 도리어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에 속하지 못하게 하신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에돔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과 충돌하는 것을 극도로 피했죠. 에돔이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하지만 이 에돔도 모압이나 암몬처럼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적대시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두 민족은 쉽게 정말 같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에 정착한 에돔 사람의 손자는 3대 후에 그들이 원하면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피를 같이 하고 있는 혈통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2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즉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에 가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14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까 우리가 선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사한 죄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다 비슷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유다의 불행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의 불운을 악의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데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 샤덴, 손의 손실을 뜻하고 프로이덴, 기쁨, 환희를 뜻하죠. 직역해보면
손실로 인한 기쁨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었는데 그걸 기뻐해?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놀부심도죠. 그죠? 진짜 악한 마음이라고 봐요. 뭐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아, 절대 불가능하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있지만, 일종의 시기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더러운 죄다. 가장 악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시기란 자기 사랑이 왜곡된 형태이다. 도로디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교만 다음에 유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악함에 있어서는 교만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그리고 남이 잘못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심리.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여러분 샤든 프로이드를 일으키게 만드는 세 가지로 공격성, 경쟁성, 공평성에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단단해질수록 더 굳건해질수록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불행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마음 아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사울의 불행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 시기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반대이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왜 사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서 요만큼도 발견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어떤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승자편에서 쓰여진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다면 다윗은 뭔가 이렇게 내면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을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자기가 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애통해하잖아요. 사울을 죽인 바라고 아말렉 병사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공격성을 띠지를 않는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타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별로 먹지 않아요.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제 가슴속에 새기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타인과 자꾸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자꾸 살아가려고. 나로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나로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신다니까. 부족하면 어때요? 그래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평탄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어. 스펙이 좋지 않아. 지금 재능과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이 신앙의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출발이라니까. 야곱의 불행은 여러분 거의 평생을 그죠? 형의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제가 볼 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족하지만 별 수 없는 인간이지. 이런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내가 누구와 나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타인의 어떤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되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감정 가운데 하나.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염성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발생하면 사람은 광기, 순수한 광기가 아니라 뭐랄까 아주 악한 광기가 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무서운 게 뭘까? 사람들이 공격성이 한번 드러나기 시작. 그동안 내가 억눌려 왔던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했을 때 아주 무섭도록 사람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잔인한 인간으로 변하죠. 진짜 잔인한 인간으로 변하죠. 지금 우리가 뭐 네팔이라든지 이번 아시아 우리가 이번 한 주 중보안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세간에 이렇게 돌고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 아, 아주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럴까요? 그 눈에서 너무나 악한 그 살의 광기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참,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 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모압이나 암몬, 에돔에 대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불행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하! 하고 좋아하잖아. 근데 이 모습을 선지자가 목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이 원리를 우리 믿으면 안 돼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반드시 내가 했던 바로 그 경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거야. 서게 될 거야.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저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되게 큰 위로가 되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각자 도생, 헤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내줄 때는 굿바이. 굿바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굿이 있어야 돼, 굿.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라.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 문제로 인하여 서로가 불편한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굿바이.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 이게 진심이어야 한다. 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려고 저도 애를 써요. 비록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혹은 뭐, 뒤에서 욕도 하고, 예를 들어 그런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된다. 네가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범사에 잘,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